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복음의 신학과 신앙. 순복음의 신학과 신앙. 다음 달 9월 14일이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가신 지 일주기가 됩니다. 일주기. 벌써 세월이 빨라서 일주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우리 형제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성교사님들이 조 목사님 일주기는 그래도 함께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드리지 않을까 해서 마침 14일이 수요일이라 저희 형제교회 담임 목사들도 이제 여의도 대성전으로 다 올라가고 우리 여의도 대성전에서 조 목사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는 다 같이 위성으로 같이 참여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조 목사님의 일주기를 앞에 두고 제 마음속에 앞으로 8월, 9월 한 2달 이상 우리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에 관하여서 조 목사님께서 생애를 쏟아서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을 외치셨고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후학들을 수많은 제자들을 신학적으로 가르쳐 양성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부터 한 2달 정도 이상 한 10주 12주 정도 동안에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영산신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영산신학. 영산신학, 그러니까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을 다른 말로 영산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영산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새롭게 발견해 보면서 조 목사님을 다시 한번 기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순복음의 신앙, 영산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말 있으면은 앞으로 한 12주 정도 동안에는 수요 예배, 3일 예배,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시간 하는 시간을 함께 연구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우리 할 수 있으면 많은 성도 함께 와서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강의는 영산신학원, 영산목회대건 우리 영산신학생들도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말씀을 듣는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신학을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산신학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긴 하지만 이 영산신학이라는 것은 조 목사님의 일주기를 앞에 두고 조 목사님의 호로 씌었던 것이 바로 영산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산. 영산이라는 단어를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산의 뜻이 뭘까? 영산은 글자 그대로 한문으로 말하면 영적인 산이죠. 영적인 산.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Holy Spirit Mountain, 거룩한 성령의 산과 같다. 조 목사님이 정말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세워 놓으셨는데, 그 산이 엄청난 거인이잖아요. 엄청난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복음에서 파송한 전 세계 교역자들은 수천 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세워진 국내 교회, 전세 교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세워놓고 그 산들이 계속 산맥을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조 목사님이 그 호를 지으실 때 영산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영산을 지어놓죠. 그래서 영산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Holy Spirit Mountain, 거룩한 성령의 산.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의 호를 얘기할 때 영산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영산이라는, 또 순복음의 신학생들, 교역자들은 영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영기 목사님의 호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산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 이런 관점에서 또 다른 표현을 영산이라고 하는구나. 사실은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와서 특별히 이제 영목회라고 하는 영산 목회자 선교회라고 하는 현재 은퇴하지 아니한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영적인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서 조 목사님을 이제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니까 각자
목사님과 있었던 영적인 간증과 또 체험과 에피소드, 그리고 목사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편지와 같은 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영산의 기슭에서라고 하는 책을 수모해서 매번 우리 교회 1층 광고에도 지금 광고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저도 거기 이제 글을 써서 제가 쓴 글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스승님, 그래서 제가 쓴 글도 그 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책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안타깝게 제가 제출했던 제목은 당첨이 되지를 않았죠. 제가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제 나름도의 의도는 이 책의 제목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다가 영적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런 표현을 해서 쓴 거거든요. 영적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혹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라는 말이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큰 어떤 일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만류 인력을 발견한 그 유명한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무슨 만류 인력을 나 혼자 막 열심히 해갖고 나 혼자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앞에는 어마어마한 선배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들은 다 나에게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다. 나는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조금 더 하나 더 보았을 뿐이다 라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보다 열심히 그렇게 학문을 연구했던 그 선배들의 어깨 위에 서서 그들의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서서, 나는 작은 자인데 어깨 위에 서서 내가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글을 남겼거든요. 언젠가 제가 그 글을 제 머릿속에 둔 적이 있는데 딱 저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순복음에서 신학을 하고 앞으로 사역을 나갈 목회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 나갈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순복음은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인 거인이잖아요. 영적인 거인, 그 목사님이 어깨 위에 서서 해놓으신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단계 하나 더 나가는 그런 사역과 같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조 목사님을 만나서 신학을 처음 할 때도 그런 제가 책을 썼습니다만은, 제가 순복음 신학에 처음 갈 때 등록금도 없었거든요.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어머님의 극성스러운 순복음의 지역장의 조장이죠. 조장, 빨간 가방의 조장의 열정으로 저를 끌고 조 목사님이 그 당회장실로, 난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간 거예요 그냥. 근데 가보니까는 목사님인데, 그 당시는 목사님 개념이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하면, 근데 나중에 이제 봉투를 하나 주셔서 그 봉투를 가지고 순복음사교를 가지고 갔더니 그게 입학금이었어. 하루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 순복음 신학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것은 조영기 목사님 때문이었고, 그리고 훗날 다시 영산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도 역시 영산이라는 단어가, 제가 나온 대학원이 영산신학대학원인데 지금 옛날에 한 세대 영산신학대학원 하다가 또 영산신학 목회대학원 이렇게 좀 바뀌어졌긴 했지만, 저는 영산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조 목사님의 호가 이루어진 유일한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산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첫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제가 198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도사로 출발을 할 때에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영산신학대학원의 출신들이 거의 다 여의도교회 교육자로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았고 교회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당시는 그냥 학교가 지금 생각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사관학교 훈련 받듯이 늘 낮에는 모여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훈련 받고 저녁에는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날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에 오고,
이런 식으로 대학원 과정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논문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영계 목사님의 거대한 영적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그 다음 세계로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해서 제가 영적 거인의 어깨에 서서 했는데, 영산의 기슭에 서서 기슭에서 이렇게 이제 더 많은 표를 얻어갖고, 저는 안타깝게 제가 적은 그 제목은, 제출한 제목은 채택이 되지 않았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그 영산의 기슭에서라고 썼는지 모르니까 내게 훨씬 나은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미는 그래요.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영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목사님의 그 어깨 위에 서서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 여기까지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조영계 목사님이라고 하는 조목사님을 절대 우상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기도 원하지도 아니하실 거고요. 그러나 순복음의 신앙이 조영계 목사님이 없이 순복음 신앙이 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순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원래 우리 교단은 순복음이 아니죠. 우리 교단은 Assembly of God, Assembly라고 하는 것은 모임, 총회 이런 뜻이고, 성회, 거룩한 몸 이런 뜻이거든요. Assembl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모이고 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백성들을 내 총회로 모이게 해라, 성회로 모이게 하라.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Assembly라고 하는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Assembly of God이에요.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 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무슨 한국 장로회 기장, 기독교 장로회 이런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예성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기성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 기감이라고 말하고, 예수교 대한 감리교회 예강 감리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기독 침례회 침례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순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 교단이에요. 원래 AG, Assembly of God. 그래서 옛날 우리 신학생 때는 여기다가 AG 배지를 갖고 다녔습니다. 미국도 AG라고 말합니다. Assembly of God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Assembly of God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한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지금은 많이 알지만 예전에 저희가 공부하고 할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회 거기 어디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알아요? 순복음이라 그러면 다 알아요. 순복음이라 그러면 다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개교회가 교단보다 더 커버렸어.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 있어요? 그럼 어셈블리 오브 갓인데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회예요. 뭐지? 순복음이요? 순복음. 처음부터 순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순복음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순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그렇지만 우리 교단 이름은 순복음이 아니고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인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 거예요. 혹시 안산에도 은혜와 진리교회가 있잖아요. 조영목 목사님 있는 거기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교회가 있는데, 은혜와 진리교회도 순복음이죠. 원래 여기도 순복음에서 나온 교회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는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다 그래갖고 교단을 조금 서로 다르죠.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고 거기는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렇지만 거기도 순복음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집어서 무슨 광주 은혜와 진리교회, 저 광탄 어디야 동탄 은혜와 진리교회, 은혜와 진리교회를 마치 순복음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쓰죠. 그래서 그런지 어디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도 은혜와 진리교회, 거기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교단처럼 이름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순복음은 그냥 교단처럼 됐어요. 어느 교단이냐 그러면 그냥 순복음이라고 쓰면 제일 알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산 신학이라고 하는 영산의 관점에서 볼 때
영산은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앙과 신학은 뭘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신앙과 신학은 뭘까? 예전에는 일반 평신도들은 신학에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평신도 신학, 그래서 일반 재직자들도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앙이란 뭐냐?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면 우린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신경, 그죠? 우린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신학이란 뭐냐? 우리 성도들도 신학이라는 단어는 할 필요가 있죠. 알 뜻이 필요가 있죠. 신학이 왜 필요하지? 신학이란 뭐냐? 영어로 말하면 가운데 뭐 이렇게 붙은 거 아니죠? 햇바닥 내미는 거 영어 시간에 TH 하시는 거 아시죠? theology죠, theology. theology인데 theology는 뭐냐면 헬라어로 하나님을 theos라고 말해요. 이해할까 한번 해보지 뭐. theos. 하나님을 theos라고 말한다. 그리고 학문은 logical이라고 말한다. logical. 뭐 논문 이런 거 할 때 로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theos와 logic 또는 logical이 붙어서 theology가 되는 거거든요. theology 하는 거. 어렵기도 하다. 신학이 어려워 원래. theology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는 학문 내지는 theology 세미나리 하면 학교, 이렇게 돼서 이제 신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는? 그 성경이 많은데 그래서 신학이란 뭐냐면 어떤 한 점을 가지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통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구속 신학이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구원한다라는 신학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신학, 어떻게 구속해내는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 성경 연구, 이렇게 하면 창세기에 구속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구속하신 하나님, 레위기, 마태, 계시록 쭉 연결하면서 성경을 한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해방신학 들어보죠? 해방신학? 이 자유주의 남미나 이런 쪽에서 해방신학 하는데 그것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그 해방에 대한 것만 끄집어내서 쭉 연결하는 것을 해방신학이라고 말하고, 오래되긴 했지만 가장 최근 얘기도 여성신학, 그죠? 왜 성경은 남성 위주라고만 해석하나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경을 해석해보자. 그래서 여성신학에서 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 보수 신학,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뚫고 나갈 때 신학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영산신학이라고 말했죠. 영산신학이란 뭐냐?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관통을 할 때 이걸 뭐라고 말한다? 영산신학이다.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순복음의 뜻이 뭐예요? 이거는 이 순복음이라는 뜻에는 성도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신학생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단에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라도 순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순복음이 무슨 뜻일까? 다 할 것 같지만 정확하게 순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난 설명할 수 있다. 솔직히 한번 손만 들어보세요. 나는 순복음 신학을 순복음의 뜻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귀찮아서 안 들거나 아는 얘기를 나한테 또 물어보냐, 너무 쉬워서 안 들거나. 이해가 갑니다. 순복음 교회, 우리도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고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고, 여의도는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를 붙였을 것이고 교회니까 교회를 붙였단 말이에요. 순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복음의 뜻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저 순대집에 가면 기분 나쁘잖아. 순볶음? 어떤 거는 참 진짜 순대볶음.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나간다면 순대 볶아요? 복음도 기름도 참기름이 있더만 복음에도
참복음, 순복음 있는 거예요? 하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죠.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이잖아요. 한문. 그래서 내 이름은 순자다. 순자 없어, 순자? 네. 이 한국 사람들이 순자를 많이 좋아하는데 순자 많이 썼잖아요. 순자요. 그 중에 순자 중에 첫 번째 순자가 뭐냐면 순수할 때 쓰는, 순수한 순자를 썼을 때 순수한 복음, 그냥 철저하게 복음만 얘기하는 순수한 복음, 이게 이제 순복음의 첫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복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순전하다 할 때 전체적인 온전한 복음이 어디에 부족함이 없는, 처음에가 순수하다는 의미가 있으면 두 번째는 온전한 의미의 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복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 할 때 순자예요. 오순절에 할 때 순자. 오순절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성령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문도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방언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을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 펜티코스탈이라고 말하는 이 오순절, 펜티코스탈 무브먼트라고 말하는 이 성령 운동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순복음이란 뭐냐? 이 오순절의 순전을 가지고 와서 성령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복음.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이라고, 순복음의 뜻이 뭐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 무슨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순복음, 무슨 교회 하는데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의 순복음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세 가지, 순복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 두 번째는 온전한 복음, 그리고 더 강력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오순절에 순자를 써서 성령복음, 성령복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순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죠? 순수한 복음, 온전한 복음, 성령의 복음이죠. 성령 운동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파, 오순절 교회, 오순절이 들어가면 다른 교단에서도 알아요. 오순절이 들어가면 그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 성령 세례 주장하는 교회에, 성령의 방언을 받는, 방언을 말하는 교회에, 그게 오순절적인 운동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순복음의 용사들은 다 오순절이거든요. 혹시 타교단에서 타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복음교회에 와서 뭐 교회는 다 똑같죠 물론. 그런데 순복음은 뭐가 다르냐? 순복음 뭐가 다르면 철저하게 성령복음과 성령운동을 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 잘 듣지 못하던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령 충만함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은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로교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거의 모태 신앙이 합동측에서 신앙을 했고 대학을 가면서 순복음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 장로교 신앙이 거의 뿌리가 박혀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로교에서 뭐 교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장로교 신앙생활 동안에 성령에 대한 얘기는 있음도 듣지 못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동, 성령 세례, 방언 이런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딱 한 번 들었다고 하면 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토 뭐 쭉 있을지어다. 그 축도할 때만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성령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근데 이 순복음에 오니까 이건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죠. 왜 그러냐면 순복음의 출발이 어디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일반 장로교라든가 감리교, 성례교 쪽에서는 구약 성경 속에 어떤 것들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지만 순복음은 태생부터가 출생이 어디다? 오순절 날이거든. 오순절 성령 받고 출발했던
그 성령주의자들, 이게 1900년대 미국의 뉴욕에서 다시 제 늦은 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날이 이른 비 성령이라면 1900년도 미국에 있었던 무슨 늦은 비 성령 역사가 다시 똑같이 나타났거든. 그 성령의 불이 LA 아주사까지 가고 그 불 받은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럼씨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부산에 왔고, 감리교 쪽이나 강화도 쪽에는, 강원도 강화도 쪽에는 감리교회가 많죠. 감리교 선교사들이 글로 많이 왔고, 인천이나 이쪽 서울 쪽은 장로교에서 많이 왔고, 순복음은 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영애 목사님이 뭐 경사람도 울주군 뭐 온양님 하시잖아요. 거기서 있을 때, 거기서 온 그 순복음의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영어로도 짧으셨지만 그나마 영어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조 목사님이 거기서 그 통역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순복음의 선교사들을 영어 설교 통역을 하고, 그 선교사들의 영어 책을 다 빌려다가 읽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써서 서울로 올라서 대저동에 있는 그 순복음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만약에 조 목사님이 장로교 선교사님을 통역했겠다? 아마 장신대를 갔겠죠. 그리고 감리교 감심대를 갔겠죠. 신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신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이 달라. 물론 저는 지금 절대로 어떤 교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단은 각자 주어진 것이 달라요. 장로교회는 왜 장로교회냐? 교회 시스템에 장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인 거예요. 혹시 장로교회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어로 장로는 그냥 엘더라고 말하죠. 올더, 나이가 많고 어른이 되는. 옛날의 장로들은 그 시골이나 어떤 그 모임에,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장로들이 있거든요. 그 장로는 나이 먹을 그런 그 지역에 나이가 많아서 존경받는 어르신, 이게 장로거든. 그러나 교회의 장로는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는 프리스바이테리언이라고 말해서 원로야, 원로는 다시 그것도 조금 애매한데,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누가 뽑나요?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 지역을 대표해서 일을 해달라라고 해서 뽑잖아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세례교회 30명 이상이면 장로를 세울 수 있다. 장로교 제도예요. 그래서 그 장로는 스스로 나 장로하겠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서로 준비하고는 과정 속에서 거의 장로님, 이분이 장로로 한번 추천이 된다라고 하면은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장로교회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장로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한 거예요.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라고 말해서, 감리교회는 설계할 때 감리 본다고 그러잖아요. 원리 원칙주의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교회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는, 이걸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데가 메소디스트라고 해서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그러면 성결교회는 뭐야? 성결이 뭐죠? 홀리니스, 거룩하군요. 그러니까 성결교회는 뭐냐면 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결교회에는 4가지의 복음이 있어요. 혹시 잘 보세요. 사중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중복음. 중생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이 있어요. 이 4가지가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라 그래요. 사중복음. 이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순복음에서는 오중복음이라는 말을 쓰죠. 오중복음. 그래서 우리 오중복음이 왜 왔냐면, 이따가 설명했지만 조영애 목사님이 성경을 쭉 그렇게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5가지가 있는데 중생의 축복, 신유의 축복, 그리고 성령의 축복,
재림의 축복이 있는데 이게 성결교회에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조 목사님 보니까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자체의 축복의 복음이 있는데 왜 축복이 없냐. 그래서 순복음에는 4개에다가 축복의 복음 5개에서 오중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국 가셨나? 성결교회 임하신 목사님이 그 조영기 목사 만나면 로얄티를 내놔. 로얄티. 왜 로얄티를 내니까 성결교회에서 사중복음 빼갔잖아. 그래 사중복음이 성결교에서 사중복음을 빼가서 거기다가 하나만 딸락 붙여갖고 오중복음 해갖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로얄티를 내달라. 이만선 목사님이 조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차라리 우리한테 돈을 줘라. 왜? 그 아무도 모르는 사중복음에다가 축복을 넣어서 오중복음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렸으니까 광고비를 광고비를 그 뭐 두 분이 그렇게 늘 워낙 이제 친하시니까 그런 조커를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에 이 오순 순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해본 기억이 막 좀 가물가물하죠.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아예 이 시간에 정확하게 세미나 하듯이 강의하듯이 이렇게 제가 쭉 얘기해 본 기억이 조금 많지는 않아요. 뜨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가끔씩 조영희 목사님께서 지구역장 세미나라든가 어떤 특별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순복음의 신앙, 아마 여러분의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옛날에 설교 테이프, 옛날 카세트 테이프에 보면 순복음의 신앙 또는 순복음의 신학 아마 있을 겁니다. 아주 하도 들어서 달고 다른 거 저도 옛날에 하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순복음의 의미를 알았으면 순복음의 신학은 뭐냐? 그 신학 가운데 있어서 오중복음과 삼박제 축복과 7대 신앙인 하나 더 사중복음, 4차원의 영성. 한번 따라가. 5, 3, 4, 7. 이제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 건데요. 이 순복음의 성도들이든 그리고 교육자든 그리고 신학생들이든 대학원생들은 5, 3, 4, 7을 알아야 돼요. 5, 3, 4, 7. 5, 3, 4, 7은 뭐냐면 눈치채셨겠지만 5는 오중복음이에요. 오중복음. 오중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중 축복이에요. 축복. 아까 성결교회에서 사중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의 복음을 주셨나, 몇 가지 복음을 주셨나 해서 5가지 복음. 오중복음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5가지 축복의 복음이에요. 축복의 복음. 그 첫 번째가 뭐죠? 중생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축복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을 고치셨는데, 말씀을 가르친 것보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보다
병을 고친 일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3년을 하셨으면 2년은 병 고치는 데만 계셨어요. 2년 동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이 병 고침의 치유 역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병을 고치는 거죠. 교회는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병 고침의 사역이라면 네 번째는 뭐냐? 축복의 복음이죠. 축복의 복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우리 이 한국에도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유교 문화가 있어서 누가 뭘 주면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받으면 사람의 교양 없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뭐 제가 약속한 선물이나 막 그러면 아이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걸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이분이 그렇게 사람 뭘 밝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럼 또 아이 그래도요. 그럼 아유 몇 번은 사양을 해야 돼. 다 가정교육이 훌륭하셔갖고 3번 정도는 아이 괜찮아요. 저 그냥 쓰세요. 그러면 한 3번 정도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진짜 성은 아 이거 제 성이고 그러니까 약속합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돼? 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정말 자격은 없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한 3번 정도는 사양을 하고 받잖아. 이게 예의잖아.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누가 뭘 준다고 그렇게 할 때도 내가 뭐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바란다든가 뭐 원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 또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디 교회나 이런 데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뭘 주시옵소서 이게 안 돼 잘. 그러나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하려고 왔겠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와갖고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이고 필요한 거 뭐 있으시면 제가 좀 있거든요. 하나님 뭐 필요하신가? 이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인간이 아무런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 내가 뭐가 아쉽다고 교회를 가나? 내가 뭘 아쉽다고 기도를 해? 내가 뭘 아쉬워서 거 가서 앉아 있어? 인간은 그렇거든요. 본능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게 됩니까? 사방을 봐도 길이 없어. 사람이라는 게요. 어디 가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그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잡고 늘어져 보지. 그러다가 그 지푸라기가 이게 날 도울 게 아니구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뭐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야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스스로 자기 혼자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존재거든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찾느냐? 그때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창조주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뭐 아주 오래된 조크지만 한강이 얼어서 옛날에 한강은 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한강이 많이 얼었어요. 썰매 타러 다니고 스케이트 타러 저 말죽거리 그 제3한강교 제가 한남동 이태원 뭐 이쪽에 한남동에 살아서 학교도 그쪽에서 다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한강만 얼으면 무조건 뭐 스케이트를 타고 가든지 해갖고 강거 말죽거리 그 밑에 가서 뭐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봄철에 되면 이제 조금씩 제대로 잘 안 얼어서 녹아갈 때 어떤 스님 두 분이 거기를 이제 건너가시다가 갑자기 그냥 얼음이 갈라지니까는 떨어지면서 뭐 했겠어요? 나무아미 탑을 관셈. 언제 그거 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랬더니 그 옆에 뒤따라간 사람이 그냥 어떻게 그냥 지팡이로 해서 끄집어내고 나서 살았어. 그랬더니 이제 끄집어낸 사람이 타박을 하는 이보시오.
출가한 스님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뭘 하나님을 찾으시오, 부처님을 찾아야지.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아이고, 내가 지금 금방 빠져 죽게 생겼는데 언제 부처님 하나님 다 구분하냐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다고. 나도 모르게 나왔다. 그거는 조크가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하게 돼 있잖아.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그 축복을 구하는, 그래서 순복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이 지구상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축복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의 복음이에요. 아니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 전사님들, 이제 전도 부인들은 다 까만 양복에 아이사스 입고 하얀 고문 신이든 깜장 고문이 신이든 이러고 다니셨잖아. 그리고 포마드 아시나? 포마드? 찍구 아시나? 찍구? 발라갖고 가운데 가르마 이렇게 딱 붙여갖고 이러고 다니셨잖아. 할렐루야 다녔잖아. 또 전도 부인은 또 깜장 치마에다가 흰조고리 해갖고 다 그러고 다녔어.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십자가가 붙었잖아. 그러니까는 다 어떻게 다녀야 되냐면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폼 자체가 십자가 지고 가는 폼이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마음과 정신은 맞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과 정신은 맞는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십자가를 나처럼 배달려서 와라, 이 얘기는 아니잖아.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이유는 너희로 똑같이 가난하자는 얘기입니까? 부요케 하려 하심입니까? 부요케 하려 하심. 예전에 이 어머니, 할머니, 누나 세대들이 왜 그 아름답고 고운 그 시절에 왜 몸빠 바지 입고 머리 빠글빠글 해갖고 목장갑 끼고 이러고 나가 시장 바닥에 가서 생선 팔았냐고. 왜 저 논바닥에 가서 이삭 보리싹 주워갖고 감자 캐고 고구마 캐다가 길거리 가서 팔았냐고.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는 내가 고생 안 시킨다. 나는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가봤지만 내 새끼는 대학까지 보낸다. 이게 대한민국의 엄마, 할머니, 누나들이었어. 옛날에 누나들 다 그랬잖아. 나는 공장을 다녀도 내 동생은 대학 가야 돼. 그런 누나 없었어요? 난 누나가 없을 모르지만 내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면 다 그러고 살았어. 중학교 그러고 나면서 난 중학교도 못 나와서, 아유 나는 중학교도 못 받고, 그게 다 뭐가 필요해? 왜 그렇게 못 나왔는데, 왜 이렇게 못 배웠는데? 그 집안에 그 새끼들 살리고 가족들 살리고 그러려고. 어쩌다 보니 엄마도 아프고 아버지도 아파갖고 못해. 어떻게? 내가 제일 누나야, 언니야, 어떡하겠어? 남동생이라고 줄줄이는데 어떡하겠냐고. 이것들 뭐 공부라도 하라고 학교를 가고, 옛날에 뭐 여기저기 공장도 가고 어디 산에 가 뭐야 고생해갖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많이 했잖아. 옛날에 그 생 고생을 해갖고 그나마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온 거.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러니 그게 다 뭐예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뭐 하지 마라. 고생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제대로 공부해라. 이거예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기본적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 쪽제비 새끼가, 그건 그 새끼지, 쪽제비 새끼가 밤에 들어와서 뿅아리 잡아먹으려고 왔더니 애미닭이 그 새끼들을 끌어안고, 새끼를 끌어안고 이러고 죽었대. 보니까 엉덩이 다 파먹혔는데.
그 어미닭이 새끼를 왜 그렇게 안고 있냐고. 내가 비록 족제비한테 뜯겨 죽을 망정 얘네들은 된다 안 된다. 이 새끼들은 살리겠다는 거지, 이 병아리를. 그 말 못하는 닭이 뭘 알겠어. 그게 모성애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 가난과 저주를 끌어안고 내가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이것들은 내가 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대속. 이게 축복인 거지. 그 사실은 성경 속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영혼이 건져내는 거라면 그 마음도 편, 영혼은 건졌는데 신간이 안 편해? 범사가 형통해야 되잖아. 그리고 범사도 다 좋은데 몸은 죽겠어? 아니잖아. 몸도 치료가 돼야 되잖아. 몸은 건강한데 먹을 게 없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느 편집 주간이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더만. 어차피 괴테가 했나?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어차피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세상에 태어날 거면 왜 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죽게 만드나? 차라리 여기서 심판해 버리지. 이게 괴테를 비롯한 철학자들의 고민이라는, 그것도 이 사람들이 고민할 만하네. 어차피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에서 또 다시 살아야 된다면 굳이 죽을 필요 있나? 굳이 죽을 필요 있나? 그냥 여기서 심판받고 그냥 다른 코스로 옮기면 되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전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걸 겪어야 하나? 그게 철학자들은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죽음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 다 끝나는, 이게 철학자들의 정의야. 죽음이 뭐야? 죽음이 뭐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아직은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어. 근데 죽음이 다가오면 이 가능성들이 사라져. 점점점 사라져.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간의 가능성은 끝나. 그걸 철학자들은 죽음이라고 정의를 했어. 의학적이 아닌 철학적인 죽음이라고 정의를 했어. 그러면 그 인간에게 생명의 가장 무서운, 가장 두려운, 겪고 싶지 않은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은 살아있기를 원하니까. 근데 신은, 그들이 말하는 신은 여러 종교를 다 통하는 거죠. 신은 그 다음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 성경도 그 다음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철학자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세계가 있다면 왜 신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하고 다른 세계로 살게 하나? 철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신학자죠. 성경학자고 신학자고 목회자고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다른 건 뭐냐? 이 세계는 육체로 사는 시계예요. 육체는 뭐냐? 시간이야, 시간. 시간과 공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시간은 시간인 것이고, 그리고 이 육체 이후의 삶은 시간과 공간이 제한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야,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를 털어야, 육체는 시간 안에 내려놓아야 영이 시간 밖에 영원한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자유롭지가 않아. 육체가 가두고 있으니까. 그러나 육체를 벗어놓으면 영혼은 더 이상 육체의 시간에 갇혀 있을 필요 없고 공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 그 영은 자유하게 시간 공간 바깥으로 움직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가 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의 눈앞에, 예수님 앞에 같이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랬나 보다가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세대가 달라. 시간적으로 달라. 공간적으로 다르다니까. 물론 예수님하고도 공간 시간은 다 달라. 베드로하고도 지금 달라. 그렇지만 성경은 한 자리에 갖다 놔. 벼라산상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이게 3차원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으로 가면 이게 4차원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데 육체를 벗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가요. 여기서 우리는 4차원의 신앙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3차원에서 4차원과 연결하는 4가지 통로를 발견하게 돼. 4가지 통로. 그게 꿈이요, 믿음이요, 생각이요, 언어, 입술의 고백. 이 4가지 통로를 뭐라고 말한다?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순복음의 7대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서론에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성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말씀을 듣거나 또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할 때 적어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또 순복음의 신학생들이든 누구든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이 관점으로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로 옮겨져서 제가 오늘 요한 3서 2절이 왜 조영기 목사님이 또 순복음이 요절처럼 였는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은 존재적으로 영이 있고 마음과 혼과 삶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어. 이 3가지가 다 같이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고 잘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해요. 아유, 죽어서 천당만 갈까요? 이거는 영적인 구원이죠. 아유, 나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삶의 구원이죠. 아유, 나는 뭐 다 필요 없는데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육체로, 이건 육체적인 구원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 속에는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같이 복을 받는 전인적인 구원, whole life salvation이라고 하는 전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순복음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축복이고, 그리고 이것은 순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오중보험과 삼박제의 축복과 4차원의 영성은 바로 전인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교회에 나오실 때,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삶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셔서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이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무장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나가서 이 전인적인 복음과 구원을 외치고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